1월 1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에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사건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넓다란 언덕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잔디로 덮여 있어 사람들이 앉기에 좋은 자리였죠. 그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덕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그 수가 5,000명, 그것도 남성 가장을 기준으로 세만 수인이 5,000 가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2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모여든 사람들 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고 온 것이었죠.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보고 모였던 것입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연장도 회의시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널찍한 들판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물론 그들을 돌볼 만한 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들 식사 때가 되면 알아서 준비해온 것을 먹든지 아니면 굶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역시 알아서 주변 인가를 찾아 들어가든지 아니면 노숙을 해야 했죠. 당연히 함께 먹을 식사나 숙소를 준비하는 사람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다 날이 저물면 각자 흩어져 어떻게든 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계속 시간이 늦어지다 보면 다들 식사도 못하고 밤을 보낼 곳을 찾기 어려웠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갑작스런 질문이었으나 물으시니 답을 해야 했습니다. 설마 진짜 떡을 사자는 것은 아니시겠지 생각하면서 빌립이 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대략 2-3천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굶주림만 면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도 수만 명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어떻게든 준비해 보려고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었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음식값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기에 그럴 만한 돈도 없었지만 허허벌판에서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상황을 살폈지만 모여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각자 흩어져 식사를 해결할 요량이었기에 제대로 된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굶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혹 음식을 준비해 왔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써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겨우 찾아낸 음식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안드레도 특별한 의미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툭 던진 말이었겠죠. 이만한 상황이니 예수님께서도 그냥 각자 식사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줄지어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음식을 떼어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죠. 한두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떼어 나눈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다시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점차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떼어주어도 떡과 고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 들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여야 할까 물으셨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껏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가능이라 말하는 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끝내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양떼를 이끌고 먹여야 했죠. 그러나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 염려만 하다 보면 결국 하루하루 연명하다 죽음이라고 하는 끝에 다다르게 될 뿐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나가 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에